지난주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의 아들을 치유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건 우리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라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성전세를 내시는 예수의 모습을 살펴보겠는데요, 벌써 한 20년이 넘은 영화 중에 아주 유명한 영화 쉬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 계실 텐데요, 남한의 국가 비밀기관, 아마 중앙정보부 같은 그런 데겠죠. 거기 소속한 한 남자 직원과 북파 여간첩이 서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하다가 결국은 이념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남자가 여자를 향해서 총을 쏘면서 비극으로 끝나는 그런 영화였죠. 영화의 OST인 캐롤 키드라는 사람이 부른 그 When I Dream이라는 그 노래가 오랫동안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던 그런 인상적인 영화였습니다. 아마 우리 젊을 때 가장 가슴 사무치게 했던 그런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북한의 여간첩이 국가의, 우리나라의 1급 비밀기관의 직원과 사랑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여인이 스파이로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철저하게 그 이중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자기의 정체를 다 밝히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제 기억을 더듬어 본다면 그 여인은 남자를 잘 알고 있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했는데, 남자는 사실은 총구를 겨누기 전까지는 그 여인의 정체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 여자가 스파이로서 철저히 자신을 잘 감추면서 이중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우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간첩처럼 이중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보이는 삶이 다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첩들이 몰래 자기 지도부와 연락하면서 자신의 임무와 그 임무를 수행하는 방법, 또 자기가 제거해야 될 그 대상, 이런 것을 지목을 받듯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은 몰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고 그 방법과 과정,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힘, 그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죠. 그리고 간첩이 홀로 작전을 수행하기보다는 소수라도 동료가 있어가지고 함께 작전을 수행하듯이 우리도 역시 소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함께 수행해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간첩들이 간혹 자기의 지도부를 만나서 너의 정체성이 뭐냐, 너는 너 자신을 잊으면 안 된다, 그렇게 교육을 받듯이 우리 역시 늘 주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이냐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아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한 부분을 또 주님 말씀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가버나움은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지만 마태라는 사람의 세관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 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백부장이 자신의 죽을 뻔한 그 신하를 위해서 예수님께 또 이렇게 치유를 해달라고 요청했던 그런 곳이기도 하죠. 어쨌든 그만큼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이기도 한 곳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살핀 대로 이 갈릴리 쪽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로 한번 가셨다가 헤르몬산 올라가셔서 변형되시고 다시 내려오셔서 이렇게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오자마자 세금 받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어요. 이 본문에 반세겔이라고 나오는데 이 반세겔은 성전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세란 출애굽기 30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남자 20세부터 50세까지 있는 이스라엘 남자가 생명의 속전으로 이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이면 그 출애굽할 때 그 배경이거든요. 그때부터 성전세가 있었고 그때부터 반세겔을 내도록 했던 것이 예수님 때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이죠. 이 반세겔은 이틀치 봉급에 해당하는 액수에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되겠죠. 1년에 20만 원 정도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약간의 부담만 가지면 얼마든지 낼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이 성전세는 부자라고 더 많이 내지도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깎아서 내서도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반세겔을 내야 된다. 왜냐? 이것이 너희들의 생명의 속전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생명을 속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다 똑같은 것이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모아가지고 회막 봉사하는데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반세겔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이는 천사들로부터 보호하셔서 그들을 막으셔서 죽이지 못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거기 있는 것이고, 그것을 너희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반세기를 내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까지 때까지 이어졌고 그렇게 성전세를 내도록 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는 뭐 성전세를 낼 필요는 없죠. 예수님께서 이미 구속을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이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대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너희 몸을 바쳐야 된다. 우리 자신을 계속 바쳐야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까지는 이것이 의무였기 때문에 그것을 내라 하면서 세리들이 왔죠. 베드로에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내겠다 하고 예수님께 여쭈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또 예수님의 장기가 있지 않습니까? 묻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고 예수님이 먼저 물어보시죠.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떠하냐?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냐? 자기 아들에게냐 아니면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타인에게 받습니다.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성전세를 예수님께서 내셨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정리를 해보려고 하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주님은 세상 사람들이 세금을 받는 것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세금과 비교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임금들이 자기 아들에게는 세금을 거두지 않습니다. 즉 임금의 아들들은 그 아들의 특권으로 세금을 안 낸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 백성들도 그렇다 이거죠. 즉 성전세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 성전세를 안 내도 되겠죠. 그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인 면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세금을 면제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 성전세를 다 거두어 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 분이죠. 예수님께 우리 성전세를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전세가 원래부터 구속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속이 필요한 자들이니까
우리 구속에 대한 감사로 성전세를 당연히 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구속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속을 성취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전세 모두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바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성전세를 내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7절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도록 하자 하면서 바다에 가서 고기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입에서 한 세겔이 있으니까 그거 갖다가 바쳐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뭘까요?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덕분이지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다가 세금도 내고 또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야 할 것은 따라야 한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과 조금 비슷하지만 약간은 다른 그 이야기가 조금 몇 장 뒤에 가면 22장에 가면 나오는데요. 바로 아주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비슷하지만 소재만 하나 다른데요. 세금의 종류만 다르게 나와요. 오늘 본문은 성전세, 즉 종교세로 나오고 22장의 그 세금은 나라에 바치는 국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또 잠시 말씀드리고 정리를 좀 하자면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전혀 다른 세력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이른바 민족주의자들이고요. 유대인 편이라면 헤롯 당원들은 같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헤롯 정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렇게 말하면 바리새인들이 발끈하면서 종교적으로 문제시할 수 있고, 바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헤롯 당원들이 발끈해가지고 정치적으로 반정부 인사로 예수님을 낙인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거죠. 이 상황을 이들이 그 두 무리가 같이 와가지고 이 상황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게끔 그렇게 교묘한 작전을 한 것이죠. 그러나 늘 그렇듯이 주님은 인간들의 그런 계략을 참 비웃듯이 빠져나가세요. 예수님의 답변은 가이사에게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다는 말이 아니고,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세상 살 동안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그들이 부과하는 그런 의무도 잘 따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정부나 기관 등은 하나님이 다 세우신 것이죠. 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정부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왕과 치리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인간이 스스로 잘나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가이사에게 낼 것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고,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의 몇 부분을 찾아보면서 그렇게 정리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의 뒷면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인쇄해 두었으니까요, 좀 참조를 하면서 따라오십시오. 구약의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묵상하는 잠언부터 좀 살펴본다면요, 잠언 8장 15,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는 잠언의 지혜거든요. 그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등장하는 왕, 방백, 재상, 재판관들은 모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린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스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가보면은 당시 바벨론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진짜 이상한 꿈을 하나 꾸거든요. 그거 가지고 너무 자기가
싱숭생숭하니까 그 당시에 바벨론에 있던 모든 지혜자들에게 내 꿈을 알아내어서 해석해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 자기 꿈이 무슨 꿈인지도 말해주지도 않고 내 꿈부터 알아내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그 내용까지도 해석해 와라. 너희들이 지혜자가 아니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 그거 못하면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 지혜자들이 그냥 초상집이 다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소식을 다니엘이 듣고 하나님께 여쭤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다니엘 2장 20절 21절을 보면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이것이 바로 구약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그들이 다스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다. 때와 계절도 하나님이 다 다스린다. 이런 묘사,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묘사는 사실 너무 거대해가지고 사실상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 같고 그분을 믿고 산다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지 가늠하기가 사실 버거운 면이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 부분을 바울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아래에 살았던 시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바울이 준 교훈이 어쩌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교훈인데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지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주보 뒷면을 참조하면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스스로 심판을 불러온다 이 말입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두렵게 이렇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선을 행하고 살면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악한 일을 하면은 권세자들이 처벌하게 될 것이니까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이죠.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제 실제적인 조언이 6절부터 나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겐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겐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여기서 조세는 다른 나라에게 바치는 조공 같은 것이고 관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입니다. 즉 로마에게 바치는 그 세금이 조세고 유대 행정부에게 내는 성전세 같은 그게 관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당시에 두 가지를 다 내면서 살았던 거죠. 부담이 컸겠죠. 여기서 1절에 등장하는 그 권세라는 이 권세가 교회의 목사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왕이나 방백이나 재상이나 재판관들 이런 행정 요직에 앉은 모든 사람들을 다 가리키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거기 앉아 있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권세라고 말했기 때문에 정부 관련자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내 윗사람을 가리킨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그 조직은 유지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 각 부서에는 또 책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책임자들은 더 위에 있는 권세자들로부터 책임이 주어져서 그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권세자다 이거지. 권세라는 의미가 자기가 그냥 원해서 앉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세워 주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권세의 최고 자리는 누구겠습니까? 왕이겠죠. 그 왕을 누가 세운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패하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각 부서의 책임자들이 어느 정도 권세를 가지고 자기 아래 사람을 임명할 수는 있겠지만 계속 권세자가 누구냐, 최고 권세자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최종 결정은 왕이 한다든지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대통령이나 총리의 도장이 없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왕에게만 복종할 것이 아니라 자기 주인에게도 복종해야 된다 하면서 좋은 주인뿐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복종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복종한 본으로 예로 예수님을 제시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죄를 범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안 하셨고 욕을 당해도 거기에 맞대어 욕하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그런 아무런 잘못도 없지만 그들이 주시는 고난을 주님은 다 받으셨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권세자들에 의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부당한 일입니까? 그렇게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권세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처리에 따르셨다. 왜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예수님은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대항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가 기록하면서 이런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셨느냐? 바로 너희들에게 본을 끼쳐 너희도 그 자취를 따라오도록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인쇄에 두었는데 나중에 베드로전서 그 2장 18절에서 24절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순종의 본으로서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하면서 순종의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조금 마지막으로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라 하는 것이 어떻게 순종하라는 것이냐? 그들의 뜻과 그들의 논리에 순종하라는 것인가? 그들이 옳아서 순종하라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만약 예수님께서 당시 권세자들이었던 로마 당국이나 그 유대 지도자들의 그 논리와 뜻에 다 옳다고 해서 순종을 했다면 예수님은 아마 십자가를 지지 않으셔도 됐을 것입니다. 그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대로 잘 따르면 다 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박히신 것은 무엇 때문이냐?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논리에 저항하셨기 때문에. 저항은 했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그 권세로 그들의 처리를 따랐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순종한 대상은 그 권세자들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왜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그것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권세에 복종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 권세자들을 통해서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권세자는 누굽니까? 부모죠.
아내에게 가족에서 권세자는 누굽니까? 남편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권세자는 누굽니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지도자들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은 왜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하실까요? 부모가 다 옳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진짜 부모의 모든 논리에 옳다고 따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상은 부모에게 복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내가, 성경에는 아내 보고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죠. 왜 순종하랍니까? 남편이 다 옳아서, 남편이 잘나서, 남편이 더 똑똑해서 그렇게 하라고 할까요? 그게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이 순종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든 장로든 그런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고 정말 참 진리 같아서 복종하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따름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 그 사람들을 따르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훈련을 하라 이거예요. 그 사람의 모든 걸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즉 마찬가지로 세상 권세에도 복종하라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종하면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을 배우라 이것이지, 세상 권세자들이 다 옳거나 그들이 의롭거나 그들이 진리여서가 아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말이나 논리나 정신이나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틀린 것도 많고 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세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대항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의 제도와 권세에는 따르면서 살아야 되겠죠. 이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이고, 이 훈련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께 복종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제도에 잘 따르십시오. 내 윗사람에게 잘 따르십시오. 세금도 잘 내고 그렇게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잘못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뒤엎으려고 혁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상황에 순종하면서 부당하더라도 까다롭더라도 순종하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 잘 순종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